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라비 유나 of 게로나로부터의 샤라이 테슈가 돌아오는 관문에 대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을 나눠드렸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요약된 부분을 잠시 나눈 후에 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에서는 테슈바의 핵심 목적이 1단락에서는 회복을 위한 신성한 길이며 그것이 열려있는 문이고 신성한 도우심이 있다는 것과 2에서 4까지는 돌아옴을 미루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중되는 죄의 벌이 있으며 무지와 지혜의 차이가 있고 재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5에서 7까지는 이 습관적인 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허용의 착각 그리고 습관적인 죄인이 되고 죄의 누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8에서 9 단락에서는 이 실천적인 지침과 돌아옴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며 여기에는 자기 점검, 기록과 정화의 단계와 가장 이상적인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샤라이 테슈바 2장입니다. 사람이 하심께 돌아오도록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에 관한 지침입니다. 사람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심께 돌아오도록 각성을 받는 요인의 경로는 모두 6가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6가지 경로 각각에 대해 인간의 지성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분석하여 제시해 두었으니 각자의 준비된 바에 따라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귀한 원리들을 관조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식을 깨워드리고자 하며 이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바에 맞추어 자세히 설명되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하심을 경외함과 그분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거룩한 부끄러움을 통해 늘 미덕을 더해 가십시오. 또한 당신의 손을 항상 정결하게 유지하며 헛된 상상 속에서 피어나는 반역하는 생각들을 잘라내고 영혼을 지키는 힘을 북돋우세요. 영혼이 자신을 지으신 분을 기억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장신구로 그 스스로를 단장하고 온전한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이니 이는 오직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의롭다함을 얻고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후 45장 25절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설명할 이 6가지 요인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깨우치는데 더욱 힘쓰십시오. 이러한 덕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러한 계기나 수많은 경험 앞에서도 할례받지 못한 그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돌아오는 마음을 깨우치는 계기의 경로를 인식하는 바가 부족할수록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길로 기울어질수록 진정한 돌아옴은 오직 고귀한 네샤마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증명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경로입니다. 첫 번째 경로는 사람이 환난을 겪을 때 스스로 신고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오직 자신의 행실과 모책 때문이며 자신의 죄악이 영혼의 고통을 가져왔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하심께 돌아오게 되면 하심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니 이는 신명기 31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그날에 많은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하심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의 관습을 보면 누군가 타인에게 죄를 지은 뒤 곤경에 처했을 때나 뉘우치고 자신의 필요로 인해 굴복할 경우 그러한 뉘우침은 상대방의 눈에 하찮게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너희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판관기 11장 7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환난 중에서 하는 이 돌아옴조차 받아주시고 이를 기쁘게 여기심은 찬양받으실 하심의 무한하신 자비 중에 하나입니다. 하심께서는 죄인이 책망의 날과 환난의 한 가운데에서 돌아올 때 그를 너그럽게 사랑해 주시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심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리라 라고 호세아 14장 2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잠언 3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책망함 같이 하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재앙의 날에도 자신의 악함에서 돌이키지 않고 책망받는 자가 책망하시는 분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의 죄악은 커지고 형벌은 2배가 될 것입니다. 왕에게 죄를 지은 자가 책망을 받고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왕이 그 형벌을 더욱 가혹하게 내리고 엄하게 대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었음에도 내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레위기 2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욥기 36장 13절에도 또한 마음이 완패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서 속박하실지라도 부르짖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엘상 6장 9절에는 만약 그가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에 닥쳤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깊이 되돌아보지도 않은 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닥친 일은 그분의 손길이 아닌 그저 어쩌다 일어난 우연일 뿐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 앞에 큰 진노가 임할 것이며 그의 죄는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이 불의의 죄는 첫 번째 불의의 죄보다 훨씬 더 엄중합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불의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더욱 벌할 것이다. 이 레위기 2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뒤에 다른 불의를 향해서는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내 말을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라고 21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뒤로 갈수록 더욱 엄중한 불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따라서 이런 일을 겪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거역한다면 나 역시 너희에게 맞서 맞대응할 것이다. 나아가 27, 28절에서는 너희가 이 지경이 되고도 순종하지 않고 나를 거역한다면 내가 분노로 너에게 맞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그저 우연일 뿐이다라고 치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깨닫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해 손에 죄악을 쥐고 있음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탐색하자라고 애가 3장 40절에 하시는 말씀대로 자신의 행실을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정녕 눈을 감아버리고 의식이 어리석고 미혹되어 수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멤피스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라는 이사야후 19장 13절의 표현처럼 자신의 길을 조사하지 않고 제 손이 행한 바와 제 손가락이 지은 바를 알지 못한 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의 죄는 매우 무겁습니다.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2장 35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사방에서 불이 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불이 붙으나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예사야후 42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심을 원망한다라고 잠언 19장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찬양받으실 하심의 책망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해하십시오. 사람이 그분 앞에서 죄를 짓고 그분의 눈에 악을 행할 때 하심께서 내리시는 책망에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죄를 속죄하고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25장 18절에 내 고통과 괴로움을 살피시고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하심께서 신체에 내리시는 질병을 통해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죄악은 곧 영혼의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41장 5절에서는 제 영혼을 고쳐주세요. 제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후 33장 24절에 그곳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내가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그곳 주민들은 용서를 받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2번째 목적은 그를 일깨워 악한 길에서 벗어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스파냐 3장 7절에 그가 나를 경외하고 책망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훈계에도 불구하고 죄를 그치지 않으며 마음의 둔간함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그와 그의 영혼에게는 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겪고 자신이 죄를 짊어졌음에도 죄악을 속죄받지 못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그의 형벌만 2배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셴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과 계획을 바르게 고칠 때 그는 고난을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고난이 그가 높고 고귀한 성취를 이루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높임을 받으실 하셴께 그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는 시편 116장 13절에 제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셴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으며 116장 3절 4절에서는 제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현인들께서는 시프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비 엘리에zer 벤 야콥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편안함 속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의 죄악이 전혀 속죄되지 않으나 고난을 통해서 하셴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는 하셴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니 마치 아버지가 아껴 사랑하는 아들을 책망함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 하셴께서도 당신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자를 바람직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훈계한 뒤에 아들을 더욱 어여삐 여기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책망을 바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아들만을 훈계하고 이미 포기하여 훈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아들들은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3절에는 책망의 유익과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내가 그들의 구원자였으나 그들은 오히려 나를 거스리는 모책을 꾸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7장 15절에는 내가 그들의 팔을 힘있게 가다듬어 주었으나 그들은 나를 해칠 악을 꾀하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호세아 11장 3절에서는 내가 에프라임을 품에 안아 기르고 보살폈으나 그들은 나의 치유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심을 신뢰하는 자는 환난의 환시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둠이 곧 빛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카 7장 8절에서는 내 원수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며 내가 어둠 속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심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현자들께서는 미드라시 테일림 22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엎드러지지 않았다면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며 제가 어둠 속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하심께서 저의 빛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환난의 날에 돌아옴과 및 기도와 함께 깊이 깨닫고 스스로를 가다듬어 고통을 견뎌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현자들께서 정하신 바와 같이 공동체가 환난을 당했을 때 단식하며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단식의 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날이며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날입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책망이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임할 때 그것은 시험이 되어 오는 세상 올람하바에서 그가 받을 보상을 더욱 크게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는 당신을 시험하셔서 마침내 당신에게 복을 주려 하신 것입니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현자들께서는 베라코드 5a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환난의 때에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찾아보며 탐색하였으나 죄를 찾지 못했다면 이는 틀림없이 사랑의 고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